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서부터는 약간 하루하루 나갈 때 스피드가 있게 조금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전체 환상에 있어서 그 환상을 전체에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지를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은 크게 네 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일곱 교회로 보내는 서신의 형태로 나와 있는 첫 번째 환상이 끝났고, 오늘서부터 이제 16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환상은 마지막 날에 있을 세 가지 커다란 장면들, 환상으로 이어져 있는 세 가지 커다란 환상, 그리고 그 큰 환상에는 각각 7개씩의 작은 장면들, 단계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봉인을 떼는 것,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그리고 이제 금 대접, 대접을 쏟아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크게는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환상이고, 이 두 번째 환상 가운데 있는 세 가지 종류의, 그리고 21가지의 각각 7개씩 돼서 마지막 날에 있을 여러 묘사들이 진행이 되고,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환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환상을 한번 생각하게 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어떤 감독이, 영화 감독이 이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앞으로 오늘 읽었던 장면들을 영상으로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이 분명히 이 환상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거꾸로 내가 사람들에게 글로써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있을 때만 해도 그 장면을 사진으로 탁 찍어서 줄 수 있는 기술은 없었고, 이것을 다 손으로 써서 내가 본 환상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해서 글로 써놓은 게 요한계시록인데, 실제로 이것을 그럼 거꾸로 요한계시록이 이 장면들을 보았을 때, 요한이 이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오래 이것을 보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영화로 혹은 환상으로 다시 구성해 볼 수 있을까? 거꾸로 질문해 보게 됐어요. 저는 꽤 유명한 희곡 작품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연극 대본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유명한 작가들이 쓴 작품들을, 대본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대사들이 많지 않습니다. 서로 등장인물이 대선에서 뭐 네가 날 사랑하냐, 사느냐, 죽느냐, 어느 게 문제냐, 막 이런 거를 묻는 그런 대사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여러 설명들이, 지문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어떤 분위기고, 뭐가 어떻게 놓여 있었고, 그 칼이 의지한 건 뭐고, 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는 것을 지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그것을 극으로 만들어 보면 한 3분도 안 되는 짧은 장면이 되는 거죠. 몇 페이지가 되는데도 그냥 한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영화도 똑같습니다. 영화에도 유명한 감독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 화면에 보이는 모든 등장인물의 서 있는 위치나 혹은 등장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제 그런 장면 자체를 미장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다, 유명한 영화 감독들이 만든 것이 그 장면이 어떻게 지나간다, 그게 나중에 결과에 어떻게 영향력과 뭐 상징을 한다, 이런 설명들을 비평가들이 많이 하는데, 정작 그 그림은, 그 장면은 굉장히 짧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이 이 두 번째 긴 환상에 대해서 볼 때, 그리고 각각 세 가지, 오늘 봉인 때는 7개를 이렇게 보면서 이걸 얼마나 길게 봤을까?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요한이 지금 첫 번째 봉인을 뗐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봉인이 띄었을 때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보았던 것은 얼마나 긴 시간일까?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실 때 그 일들이 마치 쑥 지나가면서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지나가겠구나 라고 깨닫고 적고 있지만, 그것이 막 1시간씩 하루씩 이렇게 본 내용을 묘사한 게 아니고, 잠깐씩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이 장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요한이 처음에 보았던 그 메시지를
보다 더 가깝게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세하게 이 장면이 뭐다라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 그림을, 이 환상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도 빠르게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렇구나, 이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일이 이어지게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일들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구나 라고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장서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개괄적으로 크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장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해보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5장 말씀에는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두루마리를 주시고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다 적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 이대로 모른 채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게 그냥 내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냐 좌절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목소리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격이 있다, 어린 양께 자격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6장에서는 그 봉인을 하나하나 띄면서 두루마리 하나에 7개의 봉인이 붙어져 있는데 그 봉인을 다시 뗄 때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열어본 게 아니고 열어보기 위해서는 뗄 때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들이 나타나고 그 말들이 상징하는 것은 사망이고 뭐고 이런 일들이 쭉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크게는 이 메시지 안에 있는,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가는 장면에 봉인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쾅쾅쾅쾅 있을 일들을 빨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게 6장, 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5장,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제가 붙잡은 것은 심판의 날에 있을 비밀은 주님만이 아신다, 주님만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5절 말씀에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을 보게 되는, 마지막 때를 보게 되는 두루마리에 빽빽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이 두루마리 자체가 7번 이렇게 봉인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편지를 생각하다 보면 편지를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던 스티커를 붙이든 그렇게 막아 놓았는데 이런 봉인이 7개나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때 당시에 글을 쓸 때만 하더라도 밀랍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봉인을 찍어서 아무도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없다, 이런 것을 표현했거든요. 그것을 뗄 때마다, 누군가가 뗄 때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이 드러나게 될, 그것을 생각하면서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근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좌절하는 우리에게 목소리가 있어서 어린 양 예수님께 그 자격이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세세히 알고 그대로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낼 사람이 예수님에게만 자격이 있고 예수님만이 그 의미와 그 뜻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게 커다란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과 상상과 질문은 할 수 있지만, 근데 요한계시록이 아주 단칼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알고 계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의견을 묻고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묻는 사람으로서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예수님과의 관계와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장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우리는 이 장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모른다, 안다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상태를 질문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게 목표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정작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혹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여러 글들이나 혹은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 두려움은 내용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질문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실 말씀에 대해서 겸손히 반응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놓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보면서 두렵게도 하고 그리고 혹하게도 하고 이런 건가라고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예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같이 부목사로서 사역했던 한 분이 서울에 있는 한 교회로 임지를 옮기게 됐을 때 마지막 고별 설교에 이런 본인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부르시고 목사님 가운데 여러 감동들 주시고 또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도 의미 있게 잘하시고,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계기를 주셔서 담임으로 나아가야 될 여러 과정들을 밟게 하시는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시게 될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하시고 어떤 분이시고 인품은 어떠신지 성도들이 이제 보시는 거죠. 청빙하시기 전에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참 괜찮은,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래도 큰 교회였고 그 큰 교회에서는 그래도 세심하게 여러 목사님들을 뵙고 최대한 뽑기 전까지는 이분은 어떤 분이나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누구라도 다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자기의 삶 전체를 몇 번의 시간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떤 부분이 보일지도 모르겠고 그 보여지는 부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지는 더 모르겠죠. 본인 스스로 엄청 긴장이 되고 그것만 생각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히려 기도하는데 본인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임하게 될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부르짖도록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짖는 내용이 뭐냐면 그 교회에 반드시 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는데 계속적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초청하시더라는 거예요. 본인의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다른 교회로 담임으로 갈 것인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부르짖게 하는 기도를 시킬 때 그 교회를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더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르짖게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하나님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기도시키시는데 이분이 너무 놀랐던 일이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와,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 교회 가든 안 가든 아무 상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도 분명하게 드시더래요. 그 교회에 부임하든 안 받든 이거 상관없고 주님을 이렇게 구하는데 그렇게 주님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 그 경험이 너무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들은 다 하다고 생각했던 건 다 떠나가고 정말 내 삶에 예수님만 중요하게 되더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깊이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답니다. 주님이 이런 환난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 말의 목적이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머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 두려워해라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실 분이 주님이시고 그 일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 앞에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환난의 때에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만 알고 계시니 주님을 더 사랑하고 붙잡는 하루가 되어야겠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부분이 이 봉인을 떼고 나아가는 장면들 중에서 실제로 봉인이 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매이는 것보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봉인을 떼려고 하실 때에 의미 있었던 것 두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8절 말씀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봉인을 떼려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봉인을 떼려고 그 왔는 순간에 이제 네 생물과 옆에서 천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들이 예배할 검은 고가 준비되고 그런 예배가 준비되었다는 이야기 하나와, 두 번째로 금 향로가 준비되어 있는데 대접이 준비되는데 그 금 대접에는 뭔가 가득 있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린 양에게 드려졌던 성도들의 기도들이 그렇게 가득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봉인을 떼실 때에 많은 성도들이 드렸던 기도들을 그냥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주님께 다 들려지고 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이 되고 주님께서 찾으시고 마지막 순간에 흠양하시는 중요한 예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마지막 때 기도가,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주님께서 하실 일들, 마땅히 이 땅에 있어야 될 여러 일들에 대해서 보여야 할 일들, 그 순간에 의미 있는 일들이 예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겠다. 저는 그날을 생각하며, 이 환상을 생각하며 요한이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 봉인들을 떼시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그 봉인을 이제 막 떼려고 할 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 다시 말해서 봉인이 떼어지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씩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봉인을 떼기 전에 우리가 드렸던 기도들이 주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제물이 되어서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실 때 주님을 향한 기도, 주님께서 이 세대를 위한 기도, 우리 주위에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넘어서는 기도가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세 달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주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고 그리고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예비하고 기쁘게 열매 맺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오늘 주님의 나라와 오늘 주님을 향하여 기도를 심는 것이 중요하겠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드리는 여러 중요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다 다르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순간에서 하다못해 업무를 보고 또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그 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기도들을 듣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색소니에 있는 헤르누트라는 곳에 모였을 때 진젠드로프 백작과 함께 무리가 모였습니다. 작은 무리가 모여서 1727년에 8월 13일 수요일이랍니다. 오전 11시 정각에 성령님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됐대요. 이런 기록을 누가 쓴 거예요. 1727년에 8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시는 것 같더라.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폭발적으로 임하게 하셨을 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변화 한 가지가 있었어요. 헤르누트의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있었던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 순간부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100년 동안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100년 동안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숫자가 제일 많았을 때가 한 30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24시간을 쉼 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10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기회가 있어서 이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땅으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한가운데에 있었어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몇백 년이 지나오면서 그 기도했던 곳 중심으로 해서 공동묘지들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기도탑이 하나 있더라고요. 후터버그 기도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냥 뭐 나무로 지어져 있는 이런 뭐 기도하는 장소 같은 그곳에서 100년 동안 기도했다. 그리고 그 100년 동안 기도할 때 그 처음에 기도했던 25년 동안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기도했던 100년 동안 모든 유럽의 개신교 사람들이, 모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보냈던 선교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 300명도 안 되는 공동체 사람들이 끊임없이 선교사를 세상으로 보냈다. 이게 놀라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가 갔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반응하게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였다.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시작하셨다. 저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루실 때에도 그 이루실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기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주님이 봉인을 떼실 때에 주님 앞에 다 드려져서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조건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자유함과 평안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날에 있을 비밀을 주님만이 알고 계신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봉인을 떼실 때에 그 봉인을 떼어서 일어나는 일들도 기가 막히지만,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했던 일들 가운데 의미 있게 흠양하시고 받으실 것이 우리의 기도더라. 오늘 주님께 그 기도로 심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데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인식하고 주님께서 오실 것을 놓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능성과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는 마지막 때 봉인을 떼실 예수님께 더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